오늘은 6월 22일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입니다. 2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죽였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법 없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율법 없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없는 자는 누굴까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특별히 누구? 로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어요?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서 로마 황제를 이 예수님께서 신성모독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로마 황제를 빗대어서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였다. 그런데 23절 초반에 뭐라고 했냐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된 거야 이 말이에요. 너희가 계획했지.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죽인 것 같으지? 아니야. 하나님은 원래부터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려고 결정을 하셨고 그 결정된 바에 의해 너희들은 머리를 쓰고 계획을 했겠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까지도 이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섭리는 충돌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훨씬 위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IQ 200짜리를 갖다 놓고 계획을 짜도 하나님의 섭리를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안 돼. 능가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안에 포함되는 것뿐이라. 흔히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제 목사가 이런 말에도 그랬지만 부처님 손바닥 이런 말 있잖아요. 왜? 그런 거야. 다 하나님 손바닥이야. 하나님 손바닥.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 계획과 내 머리,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건 맞지만 내가 준비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쓴 뒤에 반드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계획을 했지만 내 생각은 이거지만 더 좋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더 좋게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5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위의 거룩한 자를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했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자,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알아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올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다 알아요. 왜냐면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윗은 존경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으나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여 죽였단 말이에요. 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25절부터 31절까지를 얘기한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얘들아 다윗이 죽었지? 다윗의 무덤이 있잖아. 너희들도 알잖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무덤이 있다는 것은 다윗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말이에요. 아무리 다윗이 훌륭해도 다윗은 메시아가 아니야. 다윗의 무덤이 있다는 것은
다윗이 메시아가 아닌 것이고 그 후손 가운데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인데 바로 이분이 그 말씀에 입각했을 때 이분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가 아니겠느냐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맞는데 왜 너희들은 거부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을 통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이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고 계셨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요 아주 다양한 곳에서 발견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은 다양한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수많은 방법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를 지으면 여러분들은 죄 지었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의 설교가 나에게 마음이 와다. 내가 죄를 졌나 보다 깨달을 수도 있는 것이고, 길을 가는데 동료와 함께 식사하다가 동료가 우연히 툭 한마디 던졌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탁 꽂히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귀를 열고 귀 기울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3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리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여기 보면 우편, 하나님이 오른편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였다라고 말하는데 오른손은 성경에서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래전에 다윗을 통하여 이미 예언한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을 통하여 계속 얘기하는데 이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승천하심을 쭉 단락별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것은 따로따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뭡니까? 구원이라는 큰 주제 가운데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같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를 이루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미리 알려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믿는 사람들로부터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나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고 여전히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다 이거죠.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건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은 큰 은혜를 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놓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라요. 36절이에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을 높였지 않습니까? 자,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성도는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나만의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뭐라고요? 희생이 있어야 돼. 성도들에게 희생이 있어야 돼.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나의 삶을 조금 더 희생하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나아가며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삶, 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받은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한 성도는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